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순서상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영이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진짜 의미라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이 부활절이라서 의도적으로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차례대로 본문의 묵상을 해가면서 그 본문 묵상을 통해서 부활의 진짜 의미를 진짜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부흥 집회 또 4월 달에 또 연결된 고난주간 기도회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지금 여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몰라도 저는 지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스스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요 근래에 오늘까지만이라도 코로나를 좀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증상으로 따지면 코로나 이상으로 좀 아프지만은 아직은 안 걸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 있게 됐습니다. 오늘 부활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뒤로 하고 아무튼 세워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냥 저 자신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4장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그림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라서 혼자서 읽기에는 굉장히 버거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가장 큰 그림을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난다는 것을 이제 공표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5절 이제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5절부터 끝까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 전체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주님은 떠나시고 성령이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왜요?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껏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특별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주님이 없으면은 누가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게 해주겠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오셔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게 가능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왜 이렇게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언급을 뒤에 하시는지 이걸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면 메시지가, 오늘 앞부분의 메시지도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14장은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형태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마라는 제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빌립,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롯이 아닌 유다의 질문이 차례로 나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는 누구죠? 제가 그 유튜브에 도시락 말씀 그거 설명해 드리면서 12제자 다루었는데 거기 다데오라고 있죠. 가롯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은 유다지만 특별히 다데오라고 거의 대부분 다데오라는 칭호로 부르죠. 자, 오늘은 이제 도마의 그 유명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부분인데, 일단은 14장 이전에 수제자 베드로와의 대화가 한번 나오는 걸 우리 13장 뒷부분에서 알 수 있죠. 13장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간다고 하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불안해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또 더 불안하게 하죠. 안 그래도 불안해서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따라갈게요.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너는 내가 가는 곳 따라올 수 없다 그러십니다. 그래 놓고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발끈하죠. 명색이 수제자인데,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냐? 왜 날 무시하냐? 난 목숨을 버리겠다 막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따라가지도 못했죠. 지금 베드로의 연약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상세히 다루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데 거길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하느냐, 이제 그 개념입니다. 도마의 질문도 이제 그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13장 뒷부분에 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와 연결하여 14장으로 들어와서 도마, 빌립, 다데오의 질문들을 이렇게 연결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이해를 하시고, 자, 주님이 일단 어딘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4장 2절이죠.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거처를 일단 예비해 두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연결하여 3절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다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마가 드디어 이제 듣다 묻습니다. 전에 이제 말씀 도시락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몰라도 이 도마라는 제자의 영적 코드가 뭐냐?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도마는 굉장히 혼이 강했어요. 다음 시간에 질문자인 빌립도 굉장히 이성이 강했던 제자고. 그러니까 도마는 한마디로 보면 논리 실증주의자인데,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 대강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허용 안 합니다. 추상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너희가 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안다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르면서도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도마는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근데 실은 이런 도마의 모습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목사님과 교수님의 차이가 뭐냐? 목사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 그거죠. 그래서 목사는 절대로 교수보다 똑똑해질 수가 없어요. 도마가 왜 묻는 겁니까? 자기는 진짜 그 길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길로 가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데, 헤어지기가 싫은데,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갖고 그 길을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도마의 그 간절함을 통해서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부활절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7절에 있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이라는 말은 언제부터냐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죽으시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보게 된다라는 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없는 거죠. 죽으심 이후에 오시는 거죠. 그게 14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죽으심 이후에만 성령이 오시는 건데 그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부르든 예수로 부르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든 뭘 부르더라도 삼위가 다 하나가 돼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게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지 그 역할에 있어서 부각되는 호칭이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래서 성소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하죠. 어디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뭘 어디를 찾아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면 주님이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결국 뭐하고 같은 말인가 하면 아까 베드로한테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온다라고 했을 때 그 후에라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7절에 있는 이제부터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뭐죠? 십자가의 죽음, 그 시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시는 그 시점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모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에서 대상이었습니다. 그 대상과 내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관계를 맺는 이것을 신앙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신앙적인 영역이 바짝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로부터 더 멀리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가 돼서 들어오게 하시는 거, 얼마나 너희와 더 가까워졌느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14장 전체에서 보혜사 성령이 나서 하시는 역할을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에요. 14장은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됐죠. 상태가 어떻죠? 근심하고 있답니다. 당연하죠. 이 근심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 근심이라는 헬라어 타라소라는 말은 물이 막 요동치는 그런 모습인데,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아시죠? 그때 그 물이 동할 때라는 그 표현이 동일한 언어인 타라소를 썼습니다. 왜 요동을 칩니까? 지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고기 그물을 다 버리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어디 간대 주님이. 그리고 따라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요동을 치겠죠. 근심이 됩니다. 뭐 어쩌라고 그러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뭐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오늘 본문을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비하고 와서 다시 와서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해줄게,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어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 거처를 예비한다는 이 내용을 이제껏 좀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장례 예배 갈 때마다 단골로 사용되는 말씀이 이거죠.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죽으시는 건 하늘나라에 가는 거니까 어쨌든지 간에 일단 하늘나라부터 먼저 가시니까 거기 이렇게 아파트 좋은 걸로 좀 사두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딱지를 좀 나눠주려나 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보금자리를 천국의 그 맨션 아파트로 장만해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영어 성경 보면 진짜 맨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다시 온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신다는 그걸 말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크게 보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저도 그런 식으로 문장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인용을 한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큰 범위 내에서는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냥 문장 내용만 이렇게 쭉 보면 솔직하게 정확하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일단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빈 아파트가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 놓고 거처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여 거할 곳이 없다면 너희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야 얘들아,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갔고 천국에도 지금 물량이 없어. 야 몇 개 없단다. 야 큰일이다. 돈 좀 모아놨냐? 그렇게 내가 말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처가 많대요. 그렇게 말 안 한다면, 내가 이제 몇 개 없대라고 말 안 하겠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아파트가 많은데 뭘 또 예비하러 가신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의 본문만 읽어보면 그냥 가면 되지, 빈 방도 많은데 어디서 뭘 예비하신단 말인가? 뭐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를 시켜주겠다는 말인가? 하여간 복잡해요. 근데 그렇다 쳐도 그렇게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 제자들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마가 모른다고 하니까 드디어 내가 길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 주님을 알지요. 그리고 그 주님이 길이라면, 주님이 길이 맞다면 제자들은 주님을 아니까 길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자체만은 틀린 말씀은 아니죠. 내가 길이니까, 너희는 나를 아니까 너희는 길을 아는 거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좀 느낌이 어때요? 도대체 뭐라는 소리인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비비고 와갖고 제발 그런 식으로 대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비비꼬이는 대화들 같이 느껴지는가? 그 진의를 파악 못하게끔 하는가? 그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제일 중요한 중심 코드, 이 중심 코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디서 맛있는 맛집을 알게 돼서 교회 와서 이제 교육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 집 냉면이 진짜 맛있더라. 그렇게 냉면 맛집이 이런 데 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냐고 물어요. 안 가르쳐 주죠. 그러면 몇 마디 제가 흘린 정보를 이용해서 막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안 가르쳐 주느냐 하면 처음에는 저도 다 자세히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식당 이름, 뭐 전화번호 등등.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딱 한 번 가봤는데 지들은 나 없이 수차 많이 갔더라고요. 뭐 가족하고 손님하고 등등 아주 그냥 단골이 돼 있어요, 거기. 제가 그렇게 맛집을 다녀오면 교육자들에게 말해주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같이 먹고 싶다, 그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중심 코드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훌륭한 예화를 들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제자들은 관심이 뭔가 하냐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어디냐가 궁금하니까 길이 궁금하죠. 공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냐가 아닙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상태가 중요합니다. 공간이냐 상태냐, 그 부분에서 중심 코드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유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엄청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대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는지 하고 하느냐? 야, 이 세상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거 아니냐? 너희처럼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이 후반부에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뭐죠? 하나님이 어디 딴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의미에서 성령 보혜사를 말씀하셨다는 게 14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데도 성전이라는 공간을 믿음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핵입니다. 신앙을 상태가 아니라 공간으로 여기는 것을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즌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신앙이 뭐죠?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상태의 문제라는 거. 이걸 깨닫게 하시는 시즌이죠. 우리는 그동안 비대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화도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컨셉이죠.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처음부터 저는 듣기가 싫어갖고 우리는 비대면 하지 말고 진대면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대면으로 만났던 게 아니라 우리는 진대면으로 만났어요. 그 말은 특정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내가 어떤 공간에 가 있다라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온라인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삶을 살려는 그 훈련이었다는 걸 명심하자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 우리는 그 훈련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중심이 확보됐다면 그 영적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오는 공간, 이것이 진대면에서 신대면이라는 요즘 우리 교회의 영적 모토입니다. 그게 리컨택트라는 개념이죠. 이 안에서의 긴장이 저 밖에서의 긴장과 같아야 돼요. 이 안에서의 거룩이 저 바깥에서의 거룩과 같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의 상태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인가라는 거죠. 이제 다시 본문을 봅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아, 지금 내가 죽는 게 어디 딴 데 가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집이 많아. 집이 많다는 것은 어떤 아파트 공간이 많이 마련됐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그 멀리만 있는 하나님, 죄가 있더라도 율법과 성전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너희들, 유대인들, 율법만 강조하고 제사만 차례로 알아서 안 빠지고 잘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너희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돼야 된다. 그 상태를 만들어 줄게. 너희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다. 진짜 성전. 언제라도 어디라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다시 온다. 오늘 말씀. 그거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부활한다는 거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죄의 권세를 없애버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이꼴 죄를 없애고 죄를 꺾는다는 말과 같다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너희가 안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일단 알잖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야. 고로 너희는 그 길을 안다는 거야. 제자들아, 알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 버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볼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가 다시 와서.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게 부활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 개인적으로는 실은 참 깊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받은 그 은혜의 50%나 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집이 아니라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게 광야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광야라는 인생을, 내 인생을 길이라고 여기지 않고 집이라고 여기는 순간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가나안도 없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집은 자는 곳이고 길은 가는 곳입니다. 집은 안주하여 모으려고 하는 것이고 길은 걸으면서 소모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소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돈과 건강을 하나님께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미션을 그렇게 하시라고 상징적인 숙제로 드린 거예요.
사진 찍어 보내신 분이 예상대로 별로 없었습니다. 그걸 사진으로 보내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잠자는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근심하고 떨고만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피해가는 발걸음이 다시 죽음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려졌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인류의 많은 선각자들이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길로 믿고 가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결국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게 사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뭐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은 팟빵을 통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디딜라고 하는 발걸음이 주님의 길인지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거요, 근심 덩어리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요동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죽은 것 같지? 어디 딴 데 간 것 같지? 내가 너희 옆에 없는 것 같지? 그러다 보니까 믿음 붙잡고 살라고 여러 번 결심은 했지만 믿음이 죽어버린 것 같고, 믿음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교회가 죽은 것 같고, 내 신앙도 죽은 것 같고, 덩달아 하나님도 같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수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은 익숙하니 나는 오늘도 정처 없이 걷는,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왜 가는지도 모르는 그 공간을 향해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것으로 내 신앙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죽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디 간 거 아니다. 내가 다시 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너희에게 왔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왜 근심을 하게 됩니까? 바다가 파도에 요동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 옆에 주님이 바다를 잠재우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니네들 수고했다 야. 많이 놀랬지? 아니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라고 하십니다. 파도보다 더 가까운 곳에 주님이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가? 우리 옆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부활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